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오늘 가져오셨으면 핸드폰이나 성경이나 이걸 좀 가지고 열어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다른 말씀이었어요 원래. 근데 다른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해야겠구나 접어버리고 또 여러분에게 좀 저희 굉장히 큰 고민이었던 것을 여러분들과는 조금 나눌 수 있겠구나라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이 필립 얀 씨가 쓴 그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속에서 교회의 진절머리 난 당신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좀 단서를 찾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그의 책을 통해서 그가 가진 고민과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책의 첫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그 가벼움, 정규적으로 드리는 예배 뒤의 허탈함, 일상에서 생채기만 얻어 낙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부재를 입증하려는 듯 날마다 당당해지는 세상의 뻔뻔스러움 등을 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깜깜한 골방에 앉아 이렇게 고백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요즘 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나 화났어 라는 이 무언의 메시지로 방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는 이 사춘기의 자녀같이 이 불안함과 공허함과 혼돈 그리고 허탈감에 한동안 좀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니면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고 하면 안 된다는 이 강박과 이런 질문을 하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 불안함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고민은 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아예 고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런 글자를 한번 이 책장의 첫 번째 글입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첫 장의 스페인 출신의 카톨릭 여성 수도자이자 성인이라 칭송받았던 아빌라의 타레사의 말을 인용한 이 문장이 요즘 저희의 이 깊은 곳에 숨겨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좀 들통나 버린 듯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의 이 비밀스러운 마음이 어쩌면 나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정말 확실합니까?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좀 여러 부분들을 좀 인용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많은 사람과 이 편지를 좀 주고받으면서 항상 교제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단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까요? 그분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요?
나 자신을 행운아로 여기고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야 하나요? 제가 성숙하지 못한 신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대는 분명히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실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나요? 라는 편지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의 편지가 몇 편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쩜 우리는 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 아니, 신앙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에 적용되지 않아 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립 얀시는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 공부를 마치고 장애인들을 위한 캠프에 강사로 초대되어서 이 대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그 자료들을 좀 정리하여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주제로 이 감동적인 설교를 딱 준비하여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중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커녕 분노를 느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여인이 그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태양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모두 창문이 하나도 없는 이 어두운 방에 있어요. 우리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은 지금 해결책에 대해서, 바깥 세상에 피어있는 꽃에 대해서, 승리와 극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는 지체장애인과 뇌성마비 환자, 정신장애를 가진 자들 앞에서 당신들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 당신들은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당신들은 불행을 디디고 일어나 승리해야 한다 라는 식의 설교를 일종의 영적인 폭력을 휘둘렀다고 자책하고 밤새 눈물로 회개하고 다음날 다시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메시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이 침묵 속에 있을 때 그 어제 불평했던 그 여인이 군중 속에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 이제 우리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좀 아시겠을까요? 좀 감이 오십니까? 아니면 공감이 되십니까? 어쩜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에 진절머리 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하에 교회 생활을 유지하기 원하는 그 착한 마음으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실상 교회에서 내 삶에 도움이 되거나 길을 찾는데 어떤 큰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예배, 내 삶은 나의 것이라면서 그 무거운 짐을 끙끙대면서 예수님께 그 짐을 뺏길까 봐 후다닥 교회를 밖으로 달려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크리스천으로서 당신과 삶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세상의 도덕적인 사랑과 어떤 것이 구별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자신 안에 변화가 없고 교회에 나온다 해도 자신에게 어떤 도움도 없다면 굳이 자신을 괴롭히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좋은 직장과 행복한 결혼과 건강과 사업이 잘 되는 아주 소소한 것인데 내가 원하는 이 답을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언제까지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은 이해되지만 여러분이 막상 그 답을 찾으려 하니까 이 답답하고 머리에 쥐가 나실 것만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란 기승전결이, 이것이 요즘에 저의 고민이거든요. 설교란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이렇게 짜여 있어서 딱 한 끼의 식사로 안성맞춤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의 이 균형 있게 맞춰서 이 완성된 식단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 이 솔직한 질문을 마주대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에 대한 이 한 단계 생각을 한 단계 좀 끌어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지금 4개월 딱 됐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장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한 걸음 한 단계 더 올라가도 될 만큼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4개월 동안 여러분을 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좀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리스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원 제목은요, 내가 배운 대로 살아라 라고 였는데요, 하도 제목이 튀다 보니까 좀 점잖게 가려고 좀 다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운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앞서 질문에 필립 얀시의 표현대로라면 여러분은 어쩌면 세상과 이 거듭남 사이에 이 어중간한 틈새에 끼어서 겨우 숨을 헐떡이며 살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라는 겁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절머리 난 당신이라는 이 글 속의 단서를 잡았던 이유는 오늘날 많은 청년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지쳐버리고 더 이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교회를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근 20년 동안 가르치는데 변화되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고 오히려 기독교 교육이 교회를 망치고 있구나라는 이 회의감에 지금 젖어 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만 이 정작 또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 능력 없는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씨를 뿌리고 교회 공동체는 가꾸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변질이 아닌 성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신앙 선배의 말씀에 좀 용기를 내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립 얀시는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생활에 아주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 넘실대는 이 거친 세상에서 자신을 싣고 가는 이 구명보트처럼 여기고 죄 많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외면적인 규율의 벽이 두껍게 이렇게 쳐 있는 것에 대한 어느 면에서는 좀 안전함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년기가 지나고 세상에 나가보니 교회에서 쓰는 말이 좀 기만으로 느껴지고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으로 살고 사랑을 말하면서 미움을 흘리는 이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자신이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을 막는 주요한 원인이라 생각했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교회는 이 세상의 시각만으로 보기에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었고 그것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내 안에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곳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은 좀 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시각의 변화입니다. 그는 이제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의 몸이고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설교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선배가 되어 주십시오. 좋은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날에 좋은 어른이 없고 좋은 선배가 없으니 우리 교회 학교에 지금 유치부서부터 자라는 이 아이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젠 그는 교회를 입체적으로 위로 올려다보고 또 주위도 내다보고 밖을 좀 내다보고 또 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객석에 앉아서 이 무대를 향해서 앉아서 예배를 팔짱 끼고 관람하는 것이 아니며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관객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 이렇게 던질 자갈돌이라도 하나 손에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에요. 아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자 루이스 팔라오는 교회의 본질을 이 걸음에 비유했어요. 걸음을 쌓아두면 온 동네에 악취를 풍기지만 골고루 잘 주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교회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두 단어, 충만함과 풍성함을 떠올릴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3장부터 읽어봐야 하는데요, 3장 16절 한번 볼게요. 제가 성경을 좀 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 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6절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이 누구죠?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17절부터 19절 계속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이 기도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구함이 아니라 이미 처리 완료된 간구고 선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입니다. 무엇이요? 교회가요.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입니까? 아니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곳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성과 속을 나누고 세상은 더럽고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고 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고 우리는 변화도 안 되고 우리끼리만 지내야 되는 그런 것일까요? 여기서 용어의 해석은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애굽인들과 분리시키려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게 될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삶을 약속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복이기 때문에 복을 나눠주는 일에 관심을 쏟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무엇을 말미암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이 믿음을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는 이 필요한 리모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라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적은 자요라는 거고, 믿음이 없는 자요라는 것은 예수를 아예 모르는 자들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게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저는 바위 위에 이렇게 자란 소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바위 위에 이게 뿌리를 내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소나무는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바위를 움켜잡고 있는 그 뿌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단단하고 아주 질기게 바위를 끌어안고 있는 그 소나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뿌리를 단단히 박은 믿음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 풍성함과 충만한 교회로 인해 바울은 가슴이 뛰고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 교회가 아니라 바울은 이 충만함과 풍성한 그 그럼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가장 받은 큰 복이고,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예수로 충만할 때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고요?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4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것을 힘써 지켜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예수이고, 우리를 통해 예수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원래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우, 좋은 말씀이니 그저 내 모난 인격들, 아주 고집스럽고 이 아주 뾰족한 이 인격을 다듬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난 착한 사람 싫어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네 이러고 하는 그런 사람. 성품이 뭐 그리 중요한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 그리고 내가 빌어서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그게 다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 깡패 새끼도 착한 사람으로 순식간에 만들어주는 이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예수의 그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인격의 훈련을 통해서 성품이 자라는 인내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 속에 예수가 없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감출 수 없는 빛이기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단면만 보고 세상과 다를 바 없고, 교회 안에서 경쟁과 겸손이나 초월적인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인식하는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냉혹한 교회를 보고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 설교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든 붙어있는 사람들이, 제가 학교에서 그 땡땡이 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어디서 땡땡이를 치냐, 너네들 왜 이렇게 지각하냐 이러는데, 성작 들어야 할 사람을 안 듣고 모범생인 애들만 그런 듣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처음부터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교회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악취나는 걸음이라도 그것이 땅에 묻히면 이로울 것이 나는 그런 교회, 그것을 세상의 원리로 잣대로 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핑계를 예수님께 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목표를 이렇게 정합니다.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앞서 13절 15절에 이렇게 보면,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휘말려갖고 요동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허망한 사람들, 무리들, 예수의 기적만 바라고 내 밥그릇만 따지는 그런 사람이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마저 교회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아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가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의문도 없이, 의심도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세상 풍파에 한번 맞아서 어이구 여기가 아닌가벼 라고 누군가가 외친다며 그것 따라서 어머 진짜 아닌가벼 하고 들러가시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이 시선으로 이 땅의 교회를 본다면 이 덩치는 큰데 제대로 기능도 못하는 이 낡은 배로 더 이상 이 사회에서는 이 폐기 처분되어야 하는 그런 고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언젠간 파산될 그런 배에 이 마지막 손님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런 느낌은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제이스 파워스의 이 푸르게 도단한 밀, 지금 이 책, 필립 얀시의 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인용할게요.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가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배는 아무리 삐걱거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구토를 하고 배설물을 쏟아도 이 냄새 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바깥 사람들이 오히려 분노하고 걱정한다 하더라도 그 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배를 수선하시거나 심지어 새로운 배를 준비해서라도 결국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어른 성도님들이 계실 때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청년들 예배라고 하니까 제가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예배 중에 중간에 나갈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 설교하는 자도 방해되지만 모욕하는 거예요.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안 좋네. 그렇죠? 서로 그렇게 지켜주십시다. 이건 에티켓이니까. 어른들 예배 때는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교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이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주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니 여러분들 혹시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아요? 무리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 데 두고 허망한 사람처럼 행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자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지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지 알아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를 구별 못하고 세상의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못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지 못함으로 안달해하고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 생각하고 포기하며 살아가지는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또한 무지함과 마음이 이 굳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요. 감각 없는 자, 죄를 봐도 죄로 느끼지 아니하고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기준이 없기에 선이 악처럼 악이 선처럼 보이는 것이죠. 나쁘게 말하고 얼굴이 굳어있고 껌 좀 씹는다고 그게 악입니까? 착하고 아주 신사답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입니까? 방탕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 생각의 문을 열어놓아서 아무나 내 집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자신의 마음을 거짓 소굴로 만들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신을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 그게 바로 방임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지지하십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배운 대로 사십시오. 20절 21절에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대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진정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우셨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본 적이 없고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 우리의 걱정, 미래, 관계의 어려움, 가난, 질병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님만 보고 따를 뿐이었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궁금해하지도 않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줄도 읽을 생각이 없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내 기도만 응답해 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요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거밖에는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어릴 때 삶의 많은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어느 날 저의 멘토는 저에게 와서 너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수많은 경험과 이 고난과 아픔에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내 삶에 있어서 문득문득 빨간 신호등이 되었고 내 목적에 취해 달려갈 때마다 멈춤 신호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닌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진리 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못 배워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운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2024년에는 좀 더 성숙을 목표로 자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저 먹고 싸고 자는 것이 목적이 아닌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소망하고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구하시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안 해주었네? 여러분의 공동체가 나의 마음에 맞지 않네? 리더자가 너무 싫네? 내 가족이, 내 환경이 나를 채워주지 않네? 하는 식의 욕심과 투정을 좀 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복음을 믿고 그것에 집중하여 내 삶을 가득 채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